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긴 시간을 달려왔어요. 굉장히 욥기 1장부터 지난 41장까지 달려온 길 가운데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 이해, 조금 어려운 말로 신지식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오해들도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던 임재하심 현현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의 이 현현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이 42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1절에서 6절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 39장을 말씀하셨고, 그러자 40장 1절에서부터 4절인가 5절 정도까지 욥이 잠깐 가운데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욥이 잠깐 대답하고 나서,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따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해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시 절대 인간이 이 손을 댈 수 없는 하마와 악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그와 또 상반되는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시자 그제서야 이 욥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욥의 절대적인 회개와 또 새로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이 욥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0장 1절에서 5절에 잠깐 보면 특히 이제 욥이 3절에서 5절, 4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침묵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정도의 어떤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좀 1차적이고 아주 그야말로 이 중심을 뒤흔드는 회개의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권능은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한계라는 본질을 간과한,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이렇게 지나친 자기의만 주장하던 이런 욥이 진짜 회개는 바로 지금 이 42장의 1절부터의 이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특별히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전능성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도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범위에서 피조물을 대하는, 피조물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이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런 어떤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무지막지하게 인생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우매한 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얻고, 또 이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고자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간에는 마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기를 전체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알면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참 조심스럽지만 다소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자신보다는 조금 월등한 존재 정도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리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권리를 건드릴 수 있거나 트집잡거나 항의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는 비통이고 애통일지라도 탄식일지라도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신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욥이 그간 행동했던 것은 다소 자신의 선을 넘은 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이고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앞부분에 40장에도 40장 2절에도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욥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은 욥이 하는 거고, 이치는 하나님의 신비에 쌓인 이 베일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무지한 말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몰지각한 상태에서 오해했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무엇보다 욥 자신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적하심이, 그가는 내가 트집 잡는 자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인정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난 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은 내게 이럴 이유가 없어라고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모든 말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말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한탄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는 허탄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 참회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사실 과거의 욥은 자신이 알게 된 어떤 하나님 인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제대로인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100%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식의 근원이 되시며 만유, 곧 천체에서부터 번개와 우레, 빛, 우박 등 이 모든 천기를 다스리심, 이것이 이제 3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지상에 사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이런 새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또 39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또 방금 살펴본 대로 거대한 힘을 지닌 하마의 이야기 40장에, 또 악어의 이야기 41장 등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 그간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 지극히 일부분이고 너무 편협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와, 그런 나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어느 정도 월등한 존재가 아니다, 나보다 조금 더 무언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자고 나는 한계를 가진 자고 나는 무지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지혜로 통달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을 이 한계를 가진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만의 영역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될 때 전반적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바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다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다시 행하게 될 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어떤 때가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도 이러더니 또 이러네,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욥의 이런 회개가 바로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표본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난 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인데, 특별히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으니는 그동안처럼 내 의를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데 만약에 무언가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나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을 완전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식과 이 놀라우신 것을 깨달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교훈해 주셔서 나 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이런 간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는 나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교훈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 경험을 넘지를 못해요. 내 지식의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예로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어떤 변화, 나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고 오지만 놀랍게도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나갈 때 모습 보면 올 때 모습하고 똑같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용광로 기도원을 좋아하는 분은 여기에서 그 신학을 받아서 이 용광로의 불을 더 뜨겁게 달궈서 나가더라. 하나님을 의심하던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가더라. 그러면서 모쪼록 제발 기원컨대 제발 자기에게 이 신학을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벗어나려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손길로 삼아서 나를 좀 초월하고 극복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그때 당시에 동기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대부분 되셨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이 맞다 싶어요. 여전히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귀한 교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이걸 가지고 나를 극복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나의 지식 내지는 나의 어떤 경험을 강화시켜줄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간은 어떻겠다. 그간은 귀로 듣기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그간은 그죠? 어떤 수많은 조상들의 교훈과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나 어떤 신학적인 이론 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은 아주 불완전했고 틀에 박힌 어떤 지식에 불과했다. 살아있는 말씀의 어떤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다. 체험한 자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무소불능의 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말은 무소불능자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그 하나님을 믿어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불안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의 지식에 국한된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약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 신앙이 굳건하고 그러면서 이중성을 멸할 수 있어요. 이중성을 면할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돌이켜보면 믿지 않는 행동들, 이것이 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인데, 이런 모든 것이 드디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모든 틀이 무너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아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게 뭐예요? 내 한계 안에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편을 이제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그 광활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그러면서도 자비와 은혜로우심,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포함한 그런 하나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은사님과 잠깐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그래도 한 3, 40년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소 좀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자꾸 느끼면서, 이분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정말 호흡이고 생명이고 나의 말이고 나의 소망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제가 다소 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진짜 참 관계성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데, 욥이 그렇게 따지면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첫날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는 표현은 마스란 말로 나 스스로를 멸시하고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나의 그간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티끌과 죄는 뭐예요? 철저한 회개의 어떤 상징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행동한 모든 일을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제 변화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욥은 어떤 것을 회개했을까 볼 때, 욥의 회개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의 일로 인정하기보다는 고난을 말이에요. 자기가 만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도 자꾸만 우리가 간혹 발견하게 됐지만, 나 이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 번 그 표현했죠. 나 이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는 고난의 도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기도 했던 이런 말들이요. 거기다 대고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자포적인 말과 행동들을 회개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욥의 그간의 이 변론을 쭉 종합해 볼 땐 이제 요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과 또 하나는 뭐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라는 자기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법정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모든 어떤 의문이나 이 모든 어떤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시에 녹아들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지 이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욥과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본격적으로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 대상을 바꾸시는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름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그 밑에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놓으니, 그런 걸로 봐서 엘리후는 빠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굳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꺼냈을까요? 그죠? 어찌됐든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언니라서 많이 혼났어요. 이제 최고 연장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친구들의 대표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말도 제일 먼저 하잖아요, 변론도. 무엇보다 엘리바스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논쟁의 색깔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엘리바스가 이제 논쟁을 시작하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의 샘플이 되니까 그 뒤에 다른 친구들도 그런 행동들을 같이 이렇게 반복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욥의 친구라고 일컫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바로 중간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라는 표현에 우리는 그냥 노하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상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얼마나 지금 너 때문에 진노했는지, 이 나의 진노를 참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이렇게 옳지 못했느냐 할 때 일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바르지 못했다. 또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악한 말이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욥의 고통을 도식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틀에서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의 편협한 인식으로 제한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는 면에서 엘리바스의 이런 어떤 이런 이 논쟁은 아주 잘못됐다. 두 번째, 그간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고난에 처한 욥을 감싸 안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비난하기 일쑤였다라는 거죠. 사실 고통 당한 자는, 그죠, 우리 그러죠. 아이들이 함께 가다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일어나, 그죠? 왜 넘어졌어? 앞을 똑바로 봤어야지. 그러니까 발밑도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한 행동이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은 지금 자기라고 넘어질 줄 알았겠어요? 그죠? 가다가 넘어진 아이에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안 다쳤어? 많이 아프지? 이게 가야 되는데,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했어요. 일어나. 그러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가란 말이야. 왜냐면 아이들이 관심이 많아 가다가 넘어졌다는 생각에. 예, 그런 것처럼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고난 중에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설파하는 자라고 자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기는커녕 더 오해하게 만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가혹한 정죄의 말로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살짝 가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7절의 아래쪽에 보면 욥을 뭐라고 표현해요? 7절 아래쪽에 욥을 뭐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부르죠.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이 8절에도 또 있어요. 내 종 욥이다. 내 종 욥이다. 내 종 욥이다. 그게 뭐예요? 그간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두 친구들을, 그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건 누구예요?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욥이 부족합니다만은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그건 오해다, 착각이다. 오히려 나는 누구를 나의 종이로 인정한다? 욥을 나의 종으로 인정한다. 내 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자로서 그간 욥이 당했던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쓰인 거다라는 이런 결론을 말씀하셔요. 이것이 욥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us too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척척척척척척 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끝내주게 다 진행이 되고, 그죠? 그냥 냅둬 키운 것 같은데 자녀들도 너무 속도 안 썩이고 잘 크고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왜 나만? 이것이 무엇이냐? 내 종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이 원리로 이해 안 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후에 전개에 대해서는 욥의 회복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보통 번제물을 송아지나 양으로 했죠. 근데 이게 레위기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번제법과로 이걸 볼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번제물들이 주로 수소와 순양으로 했었기 때문에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욥을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라. 쉽지 않죠. 그간 자기들이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이웃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때에야 하나님의 그때부터 용서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예요. 용서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뭐예요? 우리끼리 이게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가 매이면 하나님도 매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가서 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워낙 법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어떤 허물이 있을 땐 먼저 사화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풀어야 한다. 특별히 여기에 일곱 말이라는 이 수가 나오는데, 이건 쉐바으라는 말로 맹세란 뜻도 있고요, 언약이란 뜻도 있는데, 용서를 위해서 완전한 어떤 이런 용서의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수소 일곱과 수양 일곱,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만 몇천 마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적지 않은 어떤 이런 가축의 수인데,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 당사자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면 용서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런데 욥이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마음이 풀려야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욥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욥이 지금 제사장들만이 하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저희가 아유 저러면 되겠어 하나님 그러면서 고발자로만 많이 서는데요, 사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문제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상해를 입은 일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도리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이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것은 이제 욥과의 인격적인 어떤 교류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그러면 징벌을 사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너희들은 굉장히 옳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옳지 않았다. 이에 대면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부터 욥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류와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이들도 용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욥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내게 계속 교훈해 주세요 라고 했던 이런 관계가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그때부터 신앙 일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면 욥이 이제 회개하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인데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래서 욥의 회개에 이은 화해를 통한 하나님의 갑절의 회복인데, 특별히 여기에 욥의 곤경은 이제 우리가 그간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몸의 병도 나았죠. 자, 그러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곧바로 넘어가서 12절을 막 거론하는데, 이 갑절이란 표현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갑절이란 표현은 뭐냐면 미시네라는 말로 단순히 숫자적인 거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복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봉헌 기도할 때 그러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것처럼 이 갑절이란 표현은 하늘의 어떤 영적인 복과 땅의 이 물질적인 복이 완전하게 이 욥에게 이루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복만 받아서 되나요? 이것이 복의 완성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쫄쫄 굶어도 좋으니까 그냥 하늘의 복만 풍성하게 받으면 되겠어요? 신령한 복만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은 복이 그야말로 완전하게 임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복을 영원히 주신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회복의 이제 과정을 보면, 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먼저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면 욥에게 형제가 있었네요. 그죠? 자매도 있었네요. 근데 왜 그렇게 고통당할 때 이들은 아무도 안 나타났던 거죠? 예,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욥이 지금 당하는 것은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하고 가까이 하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도 이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비난하고 오해하면서 욥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얼라리요? 이렇게 돼서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간 이 단절되었던 욥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회복이 아니라요, 욥에 대한 무고한 정죄에 대한 진실 규명이에요. 욥이 극악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고, 또 뒤에 보면 얼마나 욥이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또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캐시타는 이 화폐 단위인데 아주 오래전 그 고대 중동에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잠깐 나오는 이런 화폐 단위고요. 금고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에게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소원했던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로 나왔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냐 할 때 물질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서 정확하게 앞에 1장과 비교하면 다 곱하기 2죠. 이걸 우리가 갑절이라고 이해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더하여서 아들 7과 딸 셋.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갑절이면 아들 14과 딸 6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 7과 딸 3을 주신 이유는 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는 보통 뭐냐면 나의 미래를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욥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자손손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갈 거라는 미래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상한 게 있어요. 보통 민수기나 등에 보면 딸 이름이 나와요? 아들 이름이 나와요? 아들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는 아들 이름 안 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딸 이름을 줬단 말이죠. 첫째 딸은 여미마. 여미마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이만큼 욥이 순결한 신앙을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둘째 딸은 그시아라는 말은 계피나무.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향료로 쓰였대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제사의 어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결단한, 또 마지막 셋째 딸 이름이 게렌합북인데요.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우리 화장품 가방, 화장품 가방을 뭐라고 부르죠? 하여튼 그래서 화장품을 넣어놓은 어떤 상자 내지는 화장품 자체, 누구는 눈화장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은 욥이 그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또 가치 있게 신앙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얘기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욥은 아주 특이한 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 여기에 아주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들 이름들은 나오지 않고 딸 이름만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 이것은 이제 이어서 붙였어야 되는데, 이건 아리따웠다는 게 그냥 외모만 미스 중동이라고 해야 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 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으뜸일 정도로 이 영혼육의 전인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그 정도로 이 딸들이 아주 늦둥이로 낳았는데도 아주 훌륭했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는 그와 더불어서 특징적인 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딸들이 받았던, 그죠? 민수기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근데 그때도 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딸들이 기업을 얻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첫 번째, 물론 욥이 그 정도로 재물이 풍성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는 아마 이 딸들이 얼마나 이 전인적으로 그야말로 지정의가 잘 고르게 아름답게 발달이 됐었는지, 이 재물을 주어도 이걸 충분히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아버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준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딸을 가정 내의 물품 정도로, 하나의 그냥 저 가방이나 뭐 이 정도로만 취급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딸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겼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욥이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것은 요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기한을 충분히 채우고 죽었다. 후회 없이 죽었다. 만족하고 죽었다. 이런 뜻을. 그래서 이게 장수의 복입니다. 진정한, 건강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이제 이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요. 재난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만큼 닥쳐오고, 또 그 과정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회복을 할 때는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해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싹 다 이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욥기 42장 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어떤 이 욥이 그간 받았던 진실, 오해였죠. 극악한 죄인이었다는 이런 오해에서부터 벗어나게 됐고, 또 갑절의 회복, 그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갑절의 회복, 무엇보다 또 관계가 회복이 됐고, 자녀가 회복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수명 또한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모든 복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복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더욱 특징적인 것은 뭐냐? 신앙의 완전성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신앙의 온전성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다면 이젠 눈으로 봅니다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관계로 회복된 것이 사실은 그 어떤 회복의 이 사항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회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마 욥기 1장부터 사실은 욥이 울부짖는 그 어떤 시간까지의 지금 기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42장을 경험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아유 다 늙어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의 영혼 육을 온전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지금 잠깐 고난을 행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또 그날까지의 시간을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힘겹지만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어떤 날의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 위에 그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